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참 교회의 어르신들, 또 어린 생명들 주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10월 20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풋물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본장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었는지 그들의 성격의 그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면서 풀무불의 찌꺼기와 같이 녹아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엄중한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풋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참 듣기조차 너무나 송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는 선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니 참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으로 분노로 하나님이 녹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더더욱 충격적이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하심으로 녹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아야 될 선민의 자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녹아져 이제는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저희도 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내 모난 성격은 무엇인지, 내가 변해야 될 성격은 무엇인지 겸손히 내 자신을 살피는 거룩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금속들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인터넷판 바이블 타임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1페이지에 보면 이 금속의 특징을 성격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설명해 둔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셔도 됩니다. 먼저 구리는 어떤 겁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 사용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금속들의 특징은 에스겔서 오늘 본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걸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렇게 좀 붉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특징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면피와 같이요.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진 자를 향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적해도 태연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의 말씀을 주셔도 그냥 무뎌지고 태연히 그 성격을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석은 어떤 겁니까? 겉만 번지르한 외식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금속이 바로 주석과 같다는 것이, 겉은 참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 멋져 보입니까? 붉기도 하고 황금빛을 띠는 그 멋스러운 색깔이지만 이는 내면과 겉이 완전히 이중인격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또한 쇠는 잔인한 성격을 가진 자를 비유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도 없고 국률함도 없는, 너무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나베 찌꺼기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나약하고 감각이 둔한,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우둔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자를 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소유한 자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이 심성이 예수님을 만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 가듯이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으로 내가 너희를 다 녹아서 찌꺼기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늘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룩해질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우리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듯이 참으로 우리의 성격 또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의 변화가 바로 이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참 신앙의 인물들을 봐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사도 바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에 묶여오면 살인하는 것 앞에서도 가편투표했던 자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수 믿기 전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선교하다가도요,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선교하다가 생각이 틀린다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신을 사도로 이끌어준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의 말만큼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도 무시하고 결국 마가 일로 결국 선교하다가도 갈라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불같은 까칠했던 사도 바울도 결국은 훗날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참 변하는 것이, 성숙되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 아닌가 봅니다. 함께 선한목자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철저히 내 성격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어 가는, 그리하여 참으로 그냥 옆에만 있어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몸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타락했던 우리의 성품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들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제 한 걸음 더 우리 안에 있는 까칠한 성격들, 못난 성격들, 모난 성격들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빚어지게 해주셔서 참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바라는 성격들이 되어서 정말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흘러보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더 거룩해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철저하게 내 성격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우리의 성격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이 한 날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